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썰렁하네요, 그렇죠? 좀 사람들이 많이 차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대면 예배보다 저 인터넷 예배 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조인을 해주시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제즈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가복음 5장을 놓고 치료하는 자와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야이로가 행했던 그 믿음의 결단 6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과정이라는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큰 광풍을 잠재우고 거라사인의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까지 물리치고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말은 여러분 신약 성경 원문 그리거,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파트리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파트리스의 원 언어는 파티어레. 이게 이 말이 영어로는 father라는 어원입니다. 즉 예수님은 굉장히 힘든 사역을 아버지와 같은 품, 파티어스 그 고향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많은 군중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육신의 몸이 상당히 지치고 피곤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광풍을 만날 때 그 광풍보다 자신만이 잠자고 있다고 원망 섞인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가르쳤죠. 거라사인에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가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예수님을 쫓아오겠다는 그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을 만류하고, 또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딸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먼저 잡아가지고 조금 지체를 해서 내 딸이 죽었나이다 하고 그냥 원망 섞인 말을 했죠. 아무튼 예수님이 일으킨 이적 외에 상당히 이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굉장히 좀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확고한 신령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으로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성을 겸비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신은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러한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엄청난 피곤한 이 많은 군중들을 등 뒤로 하고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아버지와 같이 든든히 기댈 수 있는 그 고향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이 아니란 거 알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나중에 뭐 보겠지만은 이제 막 나사렛에 촌동 온 그 예수 아니냐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곳이에요. 첫 수도가 그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거기서 자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촌동네에서 자란 예수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와 같은 자기가 성장한 그 고향을 홈타운으로 갔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만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아주 든든하죠. 이 정신적인 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볼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기대는 것처럼 늘 편안하고 힘이 되는 게 바로 부모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잔잔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정말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아무리 우리가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하고 많은 직장을 얻어서 세상의 경험을 쌓으면서 재정을 벌고 승승장구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릴 때가 우리 인생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친구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과 무슨 노래를 하고 술을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 안 좋은 것을 털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정신적인 곤고함과 피로함은 그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께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향락으로 자신의 지친 피로를 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그 육신의 그 부모 형제를 그리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모든 지쳐 있는 심신을 회복하려고 하죠. 지금 인성을 가진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신이 상당히 지쳐 있을 때 아버지 품과 같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그 동역자 12 제자들과 함께 말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아버지 품과 같은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좀 봅시다. 자, 2절 3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 지친 몸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은 그 지친 몸, 그 고향에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고향에 오자마자 무엇을 하였습니까? 바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Teaching for gospel.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친다는 뜻에 좀 상당히 거부감으로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죠. 거부감이죠. 왜냐하면은 가르친다는 그 뜻에 권위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특히 한국 문화, 아시아 문화에서는 그런 게 섞여 있죠. 누구한테 배운다 하면은 그 권위까지 같이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뭔데 나를? 네가 뭐 아냐? 이렇게 조금 상당히 비꼬는 식으로 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강요가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습을 조금 수동적으로 조금 배웠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도 좀 암기 위주로. 선생님이 어떤 권위, 우리의 연장자에 대한 어떤 권위에 조금은 리스펙트, 그 존경의 뜻으로 의해서 조금 우리는 좀 강요되어지는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 비유를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지만 받아들이고 스스로 겸비하여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 어떠한 대가성을 받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쳤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 그
모든 열매와 책임은 본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누가 강제로 이끈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말을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런 거다, 천국이 이런 거다, 구원이 이런 거다, 그냥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티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쳤다라는 의미를 배우게 한다, 혹은 습득을 시킨다와 같이 조금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생각보다는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즉 설명을 한다, 복음을 인도한다, 복음을 권면한다, 복음을 안내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힌트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 복음을 먼저 듣고 받아들인 내가, 복음을 먼저 듣고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친절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인도하고, 복음을 권면하고, 복음을 안내하고, 복음에 대해서 힌트를 준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바꿔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즉 가르친다, 복음을 가르친다라는 것을 설명한다, 인도한다, 권면한다, 안내한다, 힌트한다라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입버릇처럼 우리의 입술과 삶의 행동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의 능력들이 선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강요하면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부담을 주면서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도하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과의 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좋은 일에 아낌없이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많이 베풀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지금 예수님처럼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더냐, 목수 아니더냐, 그의 형제 제임스와 유다랑 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고 그런 정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안으면서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이러한 것들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관계 안 좋으면 그냥 돌아서 버리죠. 우리 크리스찬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관계 안 좋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지친 몸으로 아버지 품과 같은 고향으로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보았던 그분들이 아버지의 친구, 어머니의 친구, 이웃집,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3절에 배척한지라. 여러분, 이 배척한지란 말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은 they took offense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뜻은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불쾌하게 만들다,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다, 상대를 화나게 한다, 상대에게 모욕감을 준다. 안 좋은 짓은 다. 지금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려고 하는 짓을 지금 고향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뜻함 때문에 왔는데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고 예수님을 모욕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향에 온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화나게 하고, 사람들이 지쳐서 잠시 고향에 기대러 온 예수님을 불쾌하게 하고 모욕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저 그냥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고 불쾌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고 화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무슨 돈을 빌렸습니까? 아니, 무슨 범법 행위를 했습니까? 범죄 행위를 했습니까? 피해를 줬습니까? 왜 무슨 이 예수님을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고 완전히 그냥 매장을 시키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좀 누가나 이렇게 잘못하면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거 뭐 한 사람 뭐 매장 당하는, 그리고 뭐 하나 잘못하면 뭐 연예인들도 보니까 한순간에 끝나더라고요. 그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얘기고, 오랜만에 고향 사람이 왔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불쾌하게 하고 그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불쾌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 예수님은 이러한 배척과 오해 속에서도 그냥 환경을 인정합니다. 이들에게 저주 품지 않아요. 이들에게 화내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복음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가르치기만 해요. 고향에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척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생각과 편견을 바꾸고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들의 입술과 삶에서 나오려면은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분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늘 상대에게 용서와 자비, 관대로 관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나중에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 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리죠. 근데 나갔으면 잘 살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모두 탕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뭐 돼지만 먹을 수 있는 주염 나무 열매를 먹어가면서 생명을 연명하면서 그 집에까지 오죠.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도 기다리지도 않죠.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죠. 그를 안아주고 반갑게 맞이하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그 옛날에 집을 나가기 전과 똑같이 그 둘째 아들 모습으로 다시 그 아들을 세워준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관계 부분에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OPM이 처음 개척될 때 저희와 함께 한 그 청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혼자 호주에서 5년 정도, 그 당시 5년 정도를 살면서 스스로 학비와 뭐 비자를 갱신하고 그리고 혼자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아주 음악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유학생이자 이민을 지향하는 청년이었죠. 그러나 자신은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에 경험이 없다고 늘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진실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지금 우리 OPM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는 뭐 많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보다 좀 숫자가 더 줄었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조인을 너무 행복해했었습니다. 너무 부러워했었죠. 이 분위기를요. 자신은 사람과의 관계가 늘 좋지 않았고 평소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직장에서도 매니저가 지시하거나 회사의 룰대로 하라고 하면은 잘 순응하지 못해요. 뭘 하나 해도 굉장히 의심을 해. 이거 내가 왜 해야 돼? 이거를 시키는 이유가 뭐야? 이걸 시키는 이유는 나한테 뭔가 something 뭘 해야 돼? 막 이런 늘 의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곧바로 진행되질 못하고 늘 머뭇거리게 되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 관계에서도 늘 좋지가 않았었어요.
함께하는 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이 청년은 그 조울증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러나 예배를 너무나 사모해서 예배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함을 늘 그리워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청년은 예배에서의 연합은 잘하는데 그의 삶에서는 늘 관계가 좋지 않았었어요. 예배와 삶이 동일시되지 못했어요. 정말로 예배와 삶이 극과 극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에 대한 열정 때문에 서로 통했고 서로 사모했고 그 열정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함께 OPM을 세워갔었죠.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늘 함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치료할 것이라는 온전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 청년을 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의심과 불안의 생각들이 몇 안 되는 이 OPM 멤버들 사이에서 막 이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멤버들한테 나만 이간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다 이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때 이제 저기도 다른 분도 있었죠. 리더들 사이들 막 이간해. 나한테 와서 이 소리하고 저쪽 가서는 저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청년 좀 상담을 하고 자기 생각되는 이 부분을 상담하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게 뭐야? 막 이렇게 좀 되게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이간질되는 그런 발언을 늘 하는 적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래서 몇 번의 대화로 권면을 했고 그 청년이 했지만 이 청년은 너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 일을 놓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기다려줘야 되나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끝내 이 청년은 스스로 자신이 OPM을 떠나겠다고 하고 일방적인 한마디의 문자로 통보하고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 후에 저는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많은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이제 부름 돼가지고 거기서 조인을 하고 도와주려고 같이 사역을 미니스트리를 하려고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거기 집회에 볼런티어로 참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저를 살살 피해요. 그 눌린 얼굴은 여전했고 이렇게 그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그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죠. 저 또한 잠시 순간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속상했고 나를 모함했고 소위 말해서 예수님 것처럼 이렇게 적나라하지는 않았지만 나를 모함했고 모욕을 주고 막 이랬죠. 아무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간을 했던 이 청년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던 대로 위급한 상황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항상 저는 하는 행동이 있어요. 내 생각과 반대로 기분 나쁘면 오히려 2배로 기분 좋게 저 사람한테 대접하기 싫으면은 남들보다 2배로 대접을 해줘요. 저 사람한테 1시간 기도해주고 싶은데 별로 기도하고 1시간 정도 너무 기도하기 싫어 막 3-4시간 기도해줘버려. 무조건 반대로 해요. 그래서 그 청년에 다가가서 안아주고 악수를 하고 반갑게 했죠. 안 좋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제 그 청년 얼굴이 환해지고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환하게 웃게 됐죠. 저에게 서운한 감정은 있었지만 그 친구를 그 그룹 리더에게 안 좋게 추천을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청년은 그 팀에 그 선교팀에 그 예배팀에 조인을 하고 싶어 했거든요. 내 말 한마디면은 그 리더하고 저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아마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소리도 아니지만 나쁜 소리 일체 입을 딱 다물고 그냥 그 서운함을 내 자신을 스스로 이겨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대한 그 탕자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상당히 용서와 자비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용서의 마음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견뎌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수님 본문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굉장히 자신은 어렸을 때 이뻐하고 그냥 삼촌 아저씨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놈이 무슨 막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몸이 지쳐서 아버지와 같은 품인 고향의 발길을 돌려 복음을 가르치는데 고향 사람들은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분노하거나 서운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신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엎친데기 없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 촌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걸 너무 희한해했었고, 예수님은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능력을 주고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복음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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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동역자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예수님이 동역자에게 복음을 대신에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니스트리가 이어져요. 사역이 나옵니다. 새로운 스텝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만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하죠. 예수님이 권능을 주니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을 이어가게 하는 것을 그저 마구잡이로 즉흥적으로 하지 않아요.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사역의 매뉴얼을 주십니다. 먼저 둘씩 팀 사역으로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혼자 전하지 말라는 것이죠. 팀워크를 만듭니다. 복음을 혼자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영적 영권으로 귀신을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권을 사용할 때 여러분 혼자 하면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요, 교회 어른들, 장로들, 그 외의 사람들 아무도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나가는 리더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망가지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주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가정, 아주 위험한 자녀들이 나오죠.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혼자 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혼자 했어요. 절대 미니스트리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권을 발휘할 때 절대로 혼자로 함부로 하지 마요. 전 지금도 전도할 때요, 여러분 짝을 이뤄서요. 혼자 그 파트너가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팀을 2명씩 팀을 이루는 이유가, 팀워크를 이루게 하는 이유가 영권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팀 사역을 하면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도전을 받게 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지팡이와 자신이 입어야 할 신발과 옷 한 벌 외에는 먹을 것도 돈이나 그 어떤 것도 휴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가능하다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의 마음과 현실에 대한 좀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 스스로가 너무 잘합니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러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을,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을 굉장히 남발하죠. 너무 많이 사용하죠.
여기에 뭐랄까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어떤 게 정답이라고는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보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은 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죄성의 본질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일시적이더라도 여러분 자꾸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깨달음이라도 있는 자체가 복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말을 합니다. 섬김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거기에 유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신세 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제적 여건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거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대접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전도도 하지도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왜 하나님의 사람을 왜 서포트 안 하지? 왜 공급을 안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도 하지 않으면서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상당한 시간을 훈련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도 한 번 얻어먹으면은 좌불안석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또 갚아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면 그날부터 불안해. 그 다음부터 막 잠을 못 자. 빨리 날짜 잡아야 돼. 빨리 갚아야 돼. 무슨 빚졌어? 밥 한 끼 얻어먹으면 죽겠어요 아주. 그냥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정중히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OPM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참 이 부분을 참 많이 극복이 되었어요. 저는 제 사비를 들여가지고 비행기 값을 해서 다른데 다른 지역 오늘 설교해 주시는 캔버라 기도해 주신 캔버라에는 워십 프론티어 박단장님 및 그 외에 멜번에 계시는 우리 동역자님들, 브리즈번에 계시는 동역자님들, 시드니에 계신 동역자님들, 이분들을 하면서 펀드레이징 헌금을 많이 요구를 하죠. 전혀 못했었어요. 단 1달러도 누구한테 달라는 소리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OPM 선교단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을 수 있으면 받아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왜? 그 대신 배불르게 남게 받지 말라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매뉴얼 중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들에게 과감하게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 복음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이죠. 귀한 복음. 11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복음을 구걸하고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귀하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목을 곧게 세우고 교만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당신 말은 왜 그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왜 이렇게 함부로 업신여겨? 이렇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어떤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비리 목사님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비리 방송에 대고 비리에 대해서 하려는데 이제 거의 담임 목사 측근이 이제 말겼어요. 근데 막 그러더라고. 어디라고 말씀 성인 목사들 어딜 터치해? 그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이 거기까지 하면 좋아. 그런가 보다. 근데 너무 막 입을 안 좋게 막 그 담임 목사님께 안 좋게 참 본이 안 돼요. 본이 안 돼. 복음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죠. 권위를 갖고 막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싸구려 치고 하지 말. 복음 좀 믿어주세요.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예수를 영접을 하고 믿으면 당신 천국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 복음을 과감하게 선포하라는 거죠. 과감하게. 지금 제자들처럼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귀한 복음을 지금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천국, 안 받아들이는 사람 지옥. 본인이 모든 개런티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감 없이 다른 이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그러겠죠. 만약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과 안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봐, 예수 안 믿더니 너 천국에 못 들어오잖아. 우리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과정을 매뉴얼로 이 5가지 정도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전합니다. 알려줍니다. 습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마지막 말씀 볼까요?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순종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했더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OPM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초반을 놓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믿음의 과정들을, 복음의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가버나움의 사역으로 많이 지쳐있던 예수님은 아버지 품과 같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발길을 돌렸지만 거기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방금까지 막 큰 광풍을 막 한마디로 잠재우고 12년 혈류병자를 막 고치고 그냥 막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고 도망가듯이 좀 쉬러 갔는데 거기서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다는, 모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복음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의 끈기로 그 제자들에게 전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복음의 과정으로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팀으로 영적 권위를 주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권세를 주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대로 행하죠. 그리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형편없는 세상의 지도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라는 듯이 그 다음에 급격히 또 오병이어라는 정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일어납니다. 핍박받는 이 순간을 딱 지나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순간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엄청난 환호와 그 반대로 배처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복음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복음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여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과정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 좀 찬양.